오늘은 창세기 32장 29절, 창세기 32장 29절.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이에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렇죠? 여기 나타나신 분한테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어찌 너는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더라. 그리하여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이름은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는 말씀 안 하셔도 야곱이 알아차렸죠. 이 질문은 구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잠언 30장 4절에도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기 13장 10절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이름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3번 다 하나님은 답변은 안 하셨어요. 답변은 없었지만 앞뒤 문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 중 하나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발견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문맥으로 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35장 18절로 가시면, 창세기 35장 18절로 가시면 그리고 그녀의 혼이 떠나려고 하였을 때, 그녀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이 떠나는 것을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더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죽으면서 아들 이름을 짓고 갔는데 이제 이름을 바꿨죠.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혼이 떠났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몰몬교라든가 안식교는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교리를 얘기할 때 혼과 몸이 다 무덤에 묻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혼은 무덤에 묻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혼이 떠난 다음에 몸은 따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혼은 몸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한번 가보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은 우리의 장막집을 벗고 우리가 주님께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혼이. 고린도후서 5장 8절만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하고 기꺼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서 벗어나, 이게 우리의 혼이죠. 내가 몸에서 벗어나 떠나서 어디로 가요?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혼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혼들은 지옥에 가고, 몸은 무덤에, 이 물질적인 거니까 몸은 무덤에 묻히는 것이고, 그래서 사후의 삶에 대한 교리가 이 한 구절로 정확하게 입증이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 안식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도 죽은 다음에 혼은 자기 조상들께로 갔다고 성경에 써 있고, 그 후 4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은 혼과 몸은 똑같은 게 아니고 같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37장 10절로 가서 37장 10절에 가면 그 유명한 요셉의 꿈이 나오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9절서부터 보시면 이후에 요셉은 여전히 또 다른 꿈을 꾸어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고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꿈을 더 꾸었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제들이 정녕 너에게 와서 우리 몸을 땅에 숙여 절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이 꾼 꿈을 해석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해는 누구예요? 야곱이고 달은 야곱의 아내고 라헬이고 그 다음에 11개의 별은 형제 11명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즉 해와 달과 12개의 별이죠. 원래 그런데 이제 하나는 지금 뺐죠. 자기 자신은 뺐는데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한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장에 보면은 계시록 12장 1장에 가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한 위대한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자가 해로 옷 입혀져 있었고 달이 그녀의 두 발 아래 있었으며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로 된 왕관 하나가 쓰여져 있더라. 그러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구나 하고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붙여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성경을 성경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다음에 40장 8절. 40장 8절로 가시면 성경에서 아주 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앞 구절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40장 8절 이것도 역시 요셉이 꿈을 꿨죠.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파라오가 꾼 꿈을 이제 해석을 못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꿈 해석 잘하는 사람 내가 하나 아는데 하고 해서 지금 그 음료 관리장이 지금 알려줬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0장 8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였더라. 이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당신들이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서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당신들께 간구하오니 제게 그것들을 알려주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주 꿈을 잘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파라오가 너무 놀래가지고 41장 16절에 질문을 합니다. 15절에 41장 15절에 그러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노라. 그런데 내가 꿈을 이해하여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너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였더라. 이에 요셉이 이게 이제 정확한 답이죠. 이에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이다. 이게 지금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이 자기가 성경을 자기 멋대로 아까도 해석했잖아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라고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셉은 정확하게 답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16절에 이에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은 하나님 안에 있지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응답을 주시리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성경 해석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해석해 준 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서로 달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가르쳤는데 어떻게 다 달라요. 그렇죠? 예.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은 성경은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된다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성경 해석에 있어서 똑같은 구절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여기에는
성경적 원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자,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느냐? 20절.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사사롭게 해석해서 예언하는 사람 없다.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다니엘서 2장에서도 다니엘이 꿈을 꿨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해서 자신들의 점쟁이들을 총동원했는데도 결국은 해석을 못해서 결국은 이제 이 다니엘에게 갔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꿈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파라오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얘기해주면 해석을 해볼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꿈부터 얘기 안 해가. 니네들이 진짜 신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꿈부터 얘기해봐라. 그러더니 꿈도 얘기 안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이놈들 거짓말 치려고 하지 하고 왕은 다 알았죠. 그래서 다니엘은 꿈도 안 물어보고 꿈을 아예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해석을 했어.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영이 훨씬 뛰어난 영이구나 하고 성령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신 것을 인정을 했죠. 그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즉 이 세 분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성경을 쓰신 분이 아니고서야 성경을 어떻게 마음대로 해석하냐 이 말이죠. 그럼 성경 읽고 이것은 이런 뜻이라고 막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리키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막 감리교 교리 다르고 장로교 교리고 다 달라요. 그러면 답변은 하나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칙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가면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알려면 성경 방식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썼죠.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도 못하였고 귀가 듣지도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이런 진리,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람의 눈이 본 적도 없고 귀가 들은 적도 없고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르쳐 줄 때만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그리스 시대잖아요. 그리스의 소위 말하는 히랍 시대인데 이 히랍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죠.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속에 진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숨겨져 뱃속에 우리 사람 속에 뇌 속에든 마음 속에든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야지만 참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그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도움을 누가 주느냐? 그걸 철학자들이 한다. 철학자들이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진리를 끄집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산파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방식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것을 철학에서 산파술이라 그래요. 산파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멋있게 얘기했고요. 그걸 후계자가 누구냐면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속에는 본래적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들어있기는커녕 마음에도 없고 귀도 본 적도 없고 눈으로 들은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해석을 해야 비로소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과 헬라 철학과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가르쳤는데 저거 성경하고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건 올바른 해석이다.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각자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레아 사람이라. 베레아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봐. 오늘 바울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 찾아보니까 딱 맞는 얘기를 했네. 그래야 되는데 멍청하게 성경하고 틀린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파입니다. 하나님은 좌파입니다. 막 이런 설교를 하고 앉았는데 그걸 아멘하고 앉아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중도를 찍으십시오. 또 그런 소리 하면 그런가 보다 막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괜히 강단에 서가지고 그냥 무게 잡고 그 정광훈이 같은 헛소리만 하고 앉았어. 야,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그냥 목사님 무슨 그게 목사예요? 목사는 모가지를 비틀어 버려야지. 나 같으면 저런 하나님에게 막말을 하질 않나 근데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난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 그죠? 강대상에서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훌륭하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쫓아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조금만 똑똑하면 딱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안 나가. 끝까지 버텨. 그래 잘 있어. 난 올바른 진리를 가리키는 교회로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 그래서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들 어마어마한 이 풍성한 진리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이 방법이 뭐냐 이거야. 왜? 강대상에 서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전부 다 자기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선포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잡아내냐 이거야. 그게 써 있어요. 13절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은 뭐냐?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그렇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럼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라는 게 뭐냐? 영적인 것들이 뭐냐? 써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여기 써 있네요.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만 비교할 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이런 뜻이네요. 이렇게 돼야 누가 끼어들 수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요셉의 고백은 정말 성경 해석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68번 68번째 성경 구절은 49장 창세기 49장 11절. 창세기 49장 11절. 자, 창세기 49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네요. 여기는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에 대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날 것인지 예언을 쭉 하고 있습니다. 지파별로.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8절서부터 보면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들이 찬송할 자로다. 유다라는 단어가 찬송이란 단어예요. 너의 손이 너의 원수들의 목에 있으리로다. 너의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숙여 절하리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절하겠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먹이를 떠나 내가 올라갔도다. 그가 몸을 굽혔고 그가 사자같이 웅크렸으니 예수님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이름이 붙어있죠. 계시록에 늙은 사자 같도다. 누가 그를 깨워 일으키리요. 왕홀이, 왕홀은 왕권을 나타내는 지휘봉이죠. 왕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입법자도 그의 두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입법자이시죠. 법을 주시는 분. 실로가 올 때까지라. 그리고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으리로다. 자, 11절. 그의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그의 나귀 새끼 수나기를 선별된 포도나무에 매며,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그는 그의 의복들을 포도즙으로 그의 옷의 포도들의 피로 빨았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방인들을 심판하면서 포도즙을 짓밟아서 터뜨려 가지고 피가 온몸에 이렇게 막 젖을 때까지 많은 심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 설명에 보면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실 때는 초림과 재림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교회 시대라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예수님 바로 재림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바로 내려오시면 되겠죠. 근데 거부했기 때문에 2000년이라고 하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들어갔잖아요. 이걸 골짜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라르킨이라고 하는 분이 예언의 골짜기라고 하는 제목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이 여기 하나 있어요. 꼭 산꼭대기, 여기 맨 꼭대기처럼. 그럼 여기에 초림, 그다음에 깊이 파여 들어가서 골짜기가 하나 있어. 그다음에 그 다음 봉우리에 딱 다시 예수님의 재림해야 되는 얘기 있어. 근데 문제는 일직선상에서 보면은 봉우리하고 봉우리만 보이지 그 속에 속 파인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한 당사자들은 초림과 재림이 연결해서 붙어있는 연속적인 사건인 것처럼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비의 시대인 교회 시대가 거기에 숨겨져 있었었죠. 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림과 재림이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베드로전서 1장 보시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언자들 속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무슨 내용을 예언했는가? 그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자들의 주제는, 그 예언자들의 예언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핵심적으로. 물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도 선언하고 심판도 선언하고 뭐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러나 핵심은 예수님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에 대해서 미리 증언했다. 이게 핵심적인 예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관하면 이렇게 써 있죠. 자, 9절부터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혼들의 구원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찾아보았으니 그들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하였으며,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죠. 그리스도의 영께서 미리부터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뒤따를 영광을 증언하셨을 때, 그러니까 순환들은 초림이고요, 뒤따를 영광은 재림이고요. 그들 안에 있던 그 영께서, 예언자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께서 무엇을 또는 어느 범주의 시기를 알려주셨는지 찾아보았느니라.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날 것인가, 초림, 재림 때는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부지런히 예언자들이 살펴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제일 유명한 것,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아직은 예수님 유태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방식으로 회당에서 이제 유대 방식의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회중 중에서 어떤 사람을 회당장이 시켜요. 저기 나오셔서
저 말씀 한 구절 읽고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16절 이후에 그분께서 자신이 양육된 곳인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대로 친히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규칙적으로 유대인으로서 회당 예배를 늘 토요일 날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의무적으로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예수님의 관례를 따라서 우리도 아니 주일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영과 진리로 주께 경배하는데 거기 가는 게 무슨 의무 사항입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뭐 주일 성수 안 하면 뭐 막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써 있어요. 낭독하기 위하여 서셨더라. 자, 그러자 그분께 예언자 이사야의 책이 전달되었더라. 오늘은 이 구절을 읽으시오 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책을 펴신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을 그분께서 찾으셨더라. 이게 바로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부분을 딱 찾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찾으셨는데요.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함이요 포로가 된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기 위함이요 눈먼 자들의 시력을 회복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함이요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이런 거 여기까지 읽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 책을 덮으셨고, 책을 딱 덮었어요. 그분께서 그것을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고 나서 앉으셨더라. 그러자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었더라. 왜? 야, 어떤 그 말씀이 벌써 예수님이 읽으시니까 뭔가 마음에 확 와닿아가지고 저분이 누군가 하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기를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18절에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니라. 이 나가 나야. 여기 써 있는 나가 나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는데 그 기름을 나에게가 누구냐? 그게 바로 나야. 오늘 너희에게 성취됐어. 내가 이 구절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구절의 예언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셨다. 그래서 22절에 그러자 모두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경이로워하였더라. 야, 뭐 세상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엄청난 말을 하지? 그 나중에 신성 모독으로 네가 하나님이야 막 이래가지고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자신의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못 알아볼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자들, 성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께서 읽으신 부분의 뒷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 날 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난의 날, 곤경의 날, 심판의 날, 복수의 날, 괴로운 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연결해서 같이 써놨는데 중간에 교회 시대가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갭이라 그러죠. 갭. 양쪽에 갭이 있잖아요. 이 간극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시작해서 간극이 셀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간극은 없다니까 너무 이상한 거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 이것도 2000년의 간극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2000년의 간극이 있죠. 자, 그 다음에 49장 17절 말씀.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에 가시면 다는 길가에 있는 뱀이 될 것이요. 계속해서 야곱의 유언입니다. 단지파에 대해서 행로에 있는 살모사가 되리라. 그것이 그 말의 발꿈치들을 물어 그를 탄 자가 뒤로 떨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할 일 중에 사탄이 이용해서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단은 신명기 책에서는 사자로 또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아니고 마귀와 같은 우는 사자, 마귀와 같은 우는 사자. 그러니까 마귀하고 항상 연관이 돼 있어요, 이 단지파가.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나는 뭐 100% 제가 단정짓지는 않지만 뭐 우리나라의 뭐 신학자라고 하는 몇 분들이 뭐 우리나라의 단군이 단지파 출신이라고 또 막 헛소리 비슷한 소리를 왜 우리가 유대인이야. 자, 근데 다는 좋지도 않아. 성경에 보면은 다 뭣도 모르고, 예? 우상 숭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우상 숭배로 몰아넣은 지파인데, 자, 사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자와 뱀 둘 다 사탄의 예표잖아요. 그다음에 단지파가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젊은 청년을 야, 너 우리 집안,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모실 테니까 네가 좀 예배 좀 드리고 점도 쳐주고 축복도 해주고 그러자. 그러면서 나 이제부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줄게. 근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요. 종교 지도자들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죠. 예. 보니까 막 김대중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 저 민주당 그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은 나의 아버지라고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미쳤나? 예,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라고 성경에 찍혀 있어요. 누구를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라 우리에게는 그렇죠. 예,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명확하게 인간의 심리를 다 꿰뚫고 있는지 그저 인간은 그냥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고 뭐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스승도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무슨 스승이라고 또 부르고. 자, 그리고요. 이들은 페니키아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데 요 페니키아가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에서 생긴 신앙이 바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의 거기에 있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또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 결혼했잖아요. 예. 그래서도 많이 전파됐지만 또 단지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바알 신앙을 유럽, 여기 아일랜드, 영국, 스코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에 전달해 준 장본입니다. 유럽의 우상 숭배는 이 단지파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는 49장 24절.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거네요. 49장 24절 갭이 나오네. 갭. 그 뭐냐? 이번에는 요셉에 대한 예언입니다. 야곱이 지파별로 쭉 예언을 하는데 요셉에 대해서 그래서 요셉은 열매로 가득한 원가지니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가요. 자, 24절 그러나 그의 활은 강함 가운데 거하며 그의 두 손은 그 두 손의 팔들은 야곱의 막강하신 하나님의 두 손으로 강건하게 되었도다. 야곱으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자, 목자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이시죠? 돌은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에 보면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이방 왕국들을 즉 아마겟돈 전쟁에서 박살을 내버려 가지고 큰 산이 이루어지는데 그 큰 산이 천년왕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초림과 재림이 바로 붙어서 나오잖아. 자, 이런 게 성경에 자주 나온다.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초림 재림이 쉼표 하나 콤마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는 초림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목자라고 하셨고 재림의 다니엘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49장 33절 그리하여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끝마친 후에 마지막 유언을 마친 후에 그가 침상 안으로 그의 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었으니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졌더라. 그러면 죽는 순간에 합쳐진 건 혼이죠. 혼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몸은 40일 이후에 장례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혼이 똑같은 거라는 거짓 교리는 잘못됐다. 여호와의 증인 잘못됐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가 그의 백성에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이스라엘 자녀들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막강하도다. 이집트는 대제국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인데 이 사람들은 저 북쪽에서 이 피난 온 사람들이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자기 동생이 거기 총리로 있어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한 400년 눌러부터 앉아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어우 이 사람들이 숫자가 그냥 막 너무 자식을 많이 낳고 그래가지고 늘어나는 것을 보고 파라오가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야 저 아기 낳을 때 다 아들 낳으면 다 갖다 강에다가 버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인구 증가를 막으려고 두려워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아니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 왔을 때 그렇죠?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일본 사람이 아무리 많이 왔는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뭐 그 당시에 1,000만 명이다 뭐 1,000만 명 넘겠죠. 한 2,000만 명 됐다 우리 인구가. 그럼 일본 사람들은 기껏 와야 뭐 20만 명이나 왔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와야 뭐 많이 와도 200만.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무리 아기를 많이 낳았다 해도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역사를 이해하면 돼요. 아, 이 성경이 이거 뭔가 모순이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집트가 아시리아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침략을 해가지고 아시리아 군대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정한 군대가 한 5만인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통치하는 거예요. 일본의 총독이 우리나라 조선 총독 조선 통치하듯이. 그럼 일본 사람보다 당연히 한국 사람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스페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랍 사람들이 그냥 그 마호메트 그저 막 왼손에는 코란 오른손에는 칼 들고 그냥 정복을 해가지고 막 북아프리카를 싹 휩쓸고 그다음에 이베리아 그 지브랄타르 해협을 건너서 이베리아 반도로 건너가서 스페인을 싹 먹고 그때면 이제 피레네 산맥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막아서 프랑스까지는 못 넘어갔죠. 그러면 거기까지 다 아랍 사람들이 차지했는데 아랍 사람들의 수가 5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에서 군대 칼을 가지고선 지배하고 다스렸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인구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모순이 아니죠. 그냥 읽다 보면 이거 이상하다 싶은데 그건 아니고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단서가 나와 있어요. 아시리아인이라고.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파라오가 아시리아인이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도 역시 아시리아인이라고 10장 24절에 이사야서의 두 군데에서 파라오를 아시리아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나중에 아마도 아시리아 출신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약간 아시리아 출신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100% 정확하다는 건 아니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이 좀 모순이 아니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중에 보면 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신뢰를 일단 갖고 모르면 베드로처럼 정직하게 난 베드로가 바울이 그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한 걸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 그래야지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막 해가지고서 이게 뭐 동방의 한국이라고 뭐 갖다 붙이던가 뭐 이상한 짓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3장 2절 출애굽기 3장 2절에 가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죠. 떨기나무. 자, 3장 2절 그러자 주의 천사가 한 그루의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의 화염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이에 그가 바라보았는데 보라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올랐으나 그 떨기나무는 소멸되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주의 천사가 나중에 자기가 주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압니까? 14절에 가면 답이 나와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 나는 곧 나니라 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의 천사라고 했을 때는 주님의 현현, 주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할 때 쓴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한 구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 신약 성경에도 주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내 육체에 있던 나의 시험을 너희는 멸시하지도 거절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육체에 있던 시험이 질병인데 이게 뭐 안질인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사탄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늘 병약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깔보지 않았다는 거죠. 아프다고 해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곧 그리스도 예수처럼 받아주었도다. 아, 하나님의 천사 그리스도 예수 같은 분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도 써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주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혀주고 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시면 30절 31절 30절에 보시면, 그리고 40년이 만료되었을 때 시내산 광야 가운데서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의 화염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느니라. 모세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 광경을 경이로워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동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모세가 떨었고 감히 보지 못하였더라. 그때 주께서,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구나,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3장 3절, 출애굽기 3장 3절에 가면, 출애굽기 3장 3절로 가시면 (6절에) 모세와 주의 천사의 대화죠. 이와 더불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는 3장 3절이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6절 읽었네. 3절. 그런즉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옆으로 돌이켜서 어찌하여 그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는지 이 엄청난 광경을 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타오르는 떨기나무인데 다 불타서 없어지지는 않는 그런 신비한 그런 체험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은 역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시험을 당했죠. 불타올랐지만, 심지어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는데도 아직도 그냥 버젓이, 그리고 떵떵거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제일 먼저 초청한 사람이 네타냐후 총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총리가 제일 먼저 가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도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미국의 정치, 경제, 언론 핵심적으로 브레인들이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유대인들을 깔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지 모를지는 모르지만 책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정책을 실시하면 반드시 재앙이 닥쳤어요. 뉴올리언스, 그다음에 막 9.11 테러 뭐 이런 거 다 보면은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이 미국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다, 이렇게.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세계 최강국인데 그 나라만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지하고 나머지 모든 나라는 다 이스라엘 욕하고 있어.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징이 바로 타오르는 떨기나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에 3절에 소멸되지 않았다라 했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소멸되었다고 가르쳐요. 소멸되었다. 그것도 성경을 뜯어 고쳐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자꾸 방해를 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 앰플리파이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아주 성경까지 또 고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력화시키는 아주 악한 일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시면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가보시면
15절서부터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15절에 그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그들 자신의 예언자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우리를 복음 전하는 우리 사도 바울 팀을 박해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런즉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반대하느니라.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을 금하여 복음 전파를 금하여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가득 채우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극한으로 임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극한으로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극한으로 영원이란 말을 옆에다 싹 집어넣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장났다.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시키시기 위해서 구출자로 오신다고 지난주에도 구출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탄의 영이 모든 이방 민족들, 그중에서도 두 바벨론의 핵심 주체인 이 가톨릭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는지. 그래서 놀랍게도 나치, 그 독일의 히틀러를 포함해서 뭐 히물러, 그다음에 뭐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유명한 그 나치의 그 독재자들, 나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은 100% 가톨릭 신자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축출 안 당했어요. 계속 안 쫓겨나고 그냥 계속 가톨릭 신자의 지위를 유지할 정도로 신기한 일들이 있는 거죠. 뭔가 같은 피다 핏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냐? 4장 4절. 아니, 3장 19절. 3장 19절에 보면은 이건 아주 또 칼빈주의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딱 알고 있으면 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3장 19절에 그리고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를 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막강한 손으로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유대 백성들을 안 내보내고 계속해서 방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을 강팍하게 했는데 왜 이집트 왕을 벌 주냐?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놓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단어가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파라오가 이미 마음속으로 내가 이놈들 절대로 안 보내, 두고 봐라 내가 보내나 하고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도와주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예정하셨다고 했을 때는 아무렇게나 막 예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아심을 따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가면 아시기 때문에 예정하실 수가 있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래서 이게 미리 아심, foreknowledge라고 하는 교리가 칼빈주의에 있어서 정말 그걸 놓치면 칼빈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함 받은 자들. 아무나 막 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나 막 택했다고 가르쳐요, 칼빈주의는. 미리 아셨으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몇 년도 며칠 어디서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지, 그냥 무조건 택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장 4절로 가면요,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에 써 있는데 그 말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마귀를 보고 도망치면 끝까지 쫓아옵니다. 출애굽기 4장 4절. 4장 4절. 우선 3절부터 보시면,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바닥 위에 던지라 하였으니 이에 그가 그것을 땅바닥 위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더라. 이에 모세가 그것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뱀을 보니까 아이고 놀래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지금.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을 앞으로 뻗어 그것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면 도망치다가 손을 뻗으면 뱀은 정반대에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이켰죠. 돌아서서 쫓아가니까 도망쳤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뱀이. 그래서 뱀의 꼬리를,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덤벼야 된다고, resist the devil, 마귀를 저항하라고 분명하게 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마귀에게 다가가야지 피하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장 8절로 가면 모세가 믿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보세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을 안 믿을 거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좋다.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6절 이어서 주께서는 더 나아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의 손을 너의 품속에 넣으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그의 품속에 자기 손을 넣었는데 보라 그가 그것을 꺼냈을 때 그의 손에 눈 같은 문둥병이 생겼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을 너의 품속에 다시 넣으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그의 품속에 자기 손을 다시 넣은 후 그것을 그의 품속에서 빼내었더라. 보라 그것이 그의 다른 살같이 다시 변하였더라. 이건 뭐예요? 치유의 기적이죠. 치유의 기적. 예. 이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 우리 옆에 지금 이사 왔어요. 이 치유의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나 보십시오. 이제 이게 이 기적을 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예. 유대 민족이잖아요. 유대 민족에게 표적을 주셨잖아요.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성경만 알면 안 속아 넘어가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죠. 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게 하셨는가? 이 사람들은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봐야 믿지 절대로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야. 완악하죠. 강팍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래. 왜 예수님께서 와서 표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의 강팍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해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이제 그 표적을 더 이상 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표적이라는 게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표적들은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불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으로 사도들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발휘되었으니 곧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막강한 행신들 가운데 발휘되었느니라.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여전히 뭐예요? 야, 네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표적을 딱 보여줘.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바로 믿지. 어우, 기적을 행했대. 야,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네. 그랬죠? 예,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아. 저 사람 말 좀 들어보자. 그래서 들은 거예요. 아무나에게나 막 듣고 그런 게 아니고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 표적들이 사도들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 사도 요한이 그 AD 90년쯤에 patmos섬에서 마지막으로 죽었잖아요. 그럼 사도들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1세기경에 사도들이 다 사라졌어. 그럼 표적들도 없어진 거지. 사도들의 표적인데 사도들이 없어졌는데. 그렇죠?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이거를 또 막 아무 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지금 12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대상이 12제자예요.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아직 없죠. 유다는 가버렸지만 11명. 자, 그리고 이 표적들이 믿는 자들을 따르리라. 이거를 믿는 자를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아니죠. 내 이름으로 그들은 마귀들을 쫓아낼 것이요
그들은 새 방언들로 말할 것이라. 그들은 뱀들을 집어올릴 것이요 그들이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그것은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병자들에게 두 손으로 안수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안수 기도들 필요 없어요. 그냥 손만 얹으면 낫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막 별 기도를 해놓는데도 안 낫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표적들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보내신 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적을 표현했어요? 저분 하나님 보내신 거 맞다고 그걸 입증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당연히 사도의 표적은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 시대에 있어서 얘기하는 방언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표적들은 당연히 뭐예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대에 보니까 방언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닌데 그러면 그 잘못된 방언이죠. 마귀가 속인 거죠. 이상한 방언하는 거, 이상한 방언.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란 뜻이에요. 외국어.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뭐였다? 오순절날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살고 있던 막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렇게 살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다 1년에 3번씩은 명절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살던 유대인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6월절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 명절날 또 한 번 오라 해서 또 왔잖아요. 그 오순절 때 와가지고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갑자기 영국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렇죠? 영국에서 사는 사람은 영어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영어를 할 텐데 사도들 중에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람어밖에 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예요? 영어를 잘잘 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막 프랑스어를 잘잘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외국어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헛된 반복 같이 카실라 마실라 이런 희한한 얘기를 해놓고 그걸 방언이라고 그렇게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지까지 해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신기하니까 마귀가 하는 거 다 신기해요. 왜? 영적인 일이니까. 마귀는 다 우리를 갖고 놀잖아요. 영적인 일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되지. 말씀으로 딱 붙들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상한 그 집회 갔는데 막 난리치고 북을 치고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혀가 딱 꼬부라지더래. 그래가지고 의지적으로 입을 꽉 깨물어가지고 방언 안 했다 그러더라고. 이 마귀 안 불러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혀를 막 돌려가지고 제멋대로 말하게 이건 다 비인격적이잖아요. 우리를 도구 삼는 거잖아요. 그런 짓을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 표적을 흉내내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라고 계시록에 써놨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라 했는데 그런 거 해야 사람이 모여요. 그런 게 해야 헌금이 모여요. 그런 거 해야 큰 교회가 돼요. 이러고 앉았으니 그런 거짓 목자들을 찾아내서 우리는 상대하지 말아야겠죠. 7장 17절. 자, 사도행전 7장 출애굽기 7장에는요.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쫙 기적을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너는 이것으로 내가 주라는 것을 알지니라 하시나이다. 보소서 내가 내 손에 있는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들을 치겠나이다. 그리하면 그것들이 피로 변하리이다. 모세가 이제 파로 앞에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내 기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쳤었죠. 예, 그래서 결국은 있는 그대로 이 상황이 20절에 보면은 다 피로 변했다고 성경에 써 있죠. 자, 그래서 최초의 공개적인 기적인데 놀랍게도 이 기적이 상당한 뉘앙스가 있어요.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자, 보세요. 물이 피가 돼버린 거야. 물이 피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신 기적도 물이 피가 된 거야. 포도주인데요. 성경에 포도주가 순수한 포도의 피라고 써 있어요. 순수한 포도의 피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여기 성경 구절 안 써놨구나. 그러니까 신명기 32절인가 32장 몇 절에 보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포도인데 그렇죠? 이 포도를 한약 짜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하면은 100% 과즙이잖아요. 100% 생과즙.
예, 요거는 순수한 포도의 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마시면 막 정말 영양분도 좋고 우리가 막 좋죠. 건강에 좋고 생명수지 생명수. 그런데 요게 얼마 있다가 발효가 돼가지고 술이 됐어. 그렇죠. 그거는 용의 독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포도가 순수한 포도의 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용의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물을 순수한 포도의 피로 만드신 기적을 했잖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둘은 아담이 금지된 과일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피터 라크만 같은 이 통찰력이 이 성경을 200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은 못 찾아내는 건데 딱 보세요. 이상하다. 예수님도 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 여기서도 최초의 기적이 물이 피가 되게 했다. 그거 창세기에 있었구나. 어떻게 알아요? 자, 이건 유추입니다만 100% 유추는 보세요. 사람이 원래는 이 소위 말하는 순환기, 사람의 순환기에 원래 피가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물만 들어가 있었어요. 사람의 몸의 70%가 수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에요. 물, 수분인데 원래는 피가 아니고 물이었어요. 물. 그렇죠? 그런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딱 먹는 순간에 이게 뭐야? 피가 돼가지고 이 피가 더럽혀서 피로 말미암아 온갖 질병이 와서 결국은 인간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피가 더러워져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는 순수한 포도의 피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용의 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의 독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인간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용의 독인 사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를 몸에 지니고 오셨고 인간의 육체만 모양을 사용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 그랬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금지된 과일을 먹는 순간에 그때 인간에게 순환기에서 피가 물이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자 보세요. 원래는 물만 있었던 몸에 피가 생기게 됩니다. 입으로 피가 들어왔어. 피. 성과학의 나무의 나무죠. 자, 입으로 피를 들어온 것이 그래서 이제 피터 라크만 박사는 이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는 포도나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피가 들어온 것이 심장으로 내려갔어요. 자, 피를 마셨어요. 근데 심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심장에 있던 물이 다 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입과 심장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잠언에 보면 사람의 뭐예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입으로 뱉어요. 그렇죠? 내가 바깥으로 내보내는 말은 뭔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거야.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이야. 왜? 그 사람이 그걸 말로 나타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쌍욕한 정치가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 사람들 다 마음에 욕이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그죠? 그 언어 생활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 물, 입, 심장 성경을 깨트놓고 보죠. 그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물과 피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그런데 그 물과 피가 나오는 걸 보고 하고 믿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물과 피가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물과 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공개적인 기적이 갖는 의미, 예수님께서 왜 최초로 한 기적이 물을 포도즙으로, 물을 피로, 포도의 순수한 피로 바꾸는 것이었을까? 자, 그 다음에 12장 13절로 가셔서요. 79번.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가면은 6월절 얘기가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라. 떠날 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1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이와 같이 먹을지니 너희의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의 발에 너희의 신발들을 신고 너희의 손에 너희의 지팡이를 쥔 채로 먹을지니라. 딱 먹고 바로 출발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즉 너희는 그것을 서둘러 먹을지니라. 그것이 주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지역을 통과하겠으니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는 첫 태생들을 모두 치겠노라. 그리하여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대적하여 내가 심판을 집행하겠노라. 나는 주로라. 우상 다 죽인다. 그리하면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피가 있어. 피를 세 군데 양쪽에 문 기둥하고 맨 위 기둥에다가 발라놓으면 지나간다 그랬죠. 너희에게 징표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노라. 이 넘어간다는 단어가 pass over예요. pass over라고 하는 영어 단어고, 그렇죠? pass 위로, over는 위로. 그래서 pass는 지나간다, 위로 지나간다니까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유월이야. 유는 넘을 유자고 월은 담월이고 담을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그리고 내가 이집트 지역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있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여기 써 있죠. 구속을 성취한 것은 일부 신학자의 주장과 달리 죽음이 아니고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구속을 우리에게 구속을 가져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피죠, 피. 그래서 이 존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을 이단이라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가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피가, 더럽혀진 인간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들을 씻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를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고 하나님의 피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지금 최고로 설교 잘한다고 아주 제일 유명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존 맥카더라는 사람이 뭐 아주 그냥 한국 분들은 막 껌뻑 죽을 정도로. 자, 두 번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여정은 신약의 구원의 예표 즉 어린 양의 흘려진 피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표적으로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는다는 것을 출애굽기 6월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이것은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살면 구원시켜준다? 아니고 요거 이제 요즘에 행위 구원 자꾸 뭐 구약 사람들은 뭐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막 갖다 붙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보상의 개념이에요. 보상. 율법대로 잘 순종해서 살면 세 가지를 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첫째는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것은 이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아니면 도둑의 침입, 강도의 침입,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안전 보장. 두 번째는 뭐냐? 풍요. 짐승의 뭐 양이나 염소나 이런 새끼도 잘 낳고 낙태 안 하고 새끼도 잘 낳고 해가지고 막 그다음에 농사도 지으면 풍년이 돼가지고 그냥 풍요로움. 그러니까 우리 부자 되세요지 소위 말하면. 그러면 외침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집트의 질병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럼 이 세상 사람들 바라는 거 다 됐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뭐 안전하게 해야 될 때 아니야. 뭐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그냥 뭐 강도가 올 수도 있고 뭐 도둑이 침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런 데서 다 지켜주시겠다. 안전하게 해주시겠다. 두 번째, 먹고 사는 걸 막 풍요롭게 모든 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세 번째, 건강하게 해주겠다. 그건 뭘 더 바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율법 내 말 잘 들으면 이거 해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복을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준 복을 또 교회 시대 사람들은 나도 좀 얻어먹자고로부터 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라고 성경에 써놨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하나님 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잘못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물어보시겠지. 왜? 그 돈이 왜 필요한데? 그게 필요한 거야? 필요하다는 걸 설득해야지. 하나님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설득하면 주시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의 동기가 뭐예요? 욕심이다.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자. 그걸 써놨어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셨어.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다 그렇게 살았어.
그렇다고 그러면 뭐 풍요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주실 수 있어. 그런데 본인이 그거를 잘 아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 그렇게 사는 거면 좋은 차 타면 안 됩니까?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기본 원칙은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물질적인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물질적인 축복을 교회 시대에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막 구약하고 신약을 짬뽕으로 만든 사람이 은사주의자들, 이게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막 뭐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막 이게 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왜 해당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좋은 거를 주셨는데 그거를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진짜 좋은 걸 주셨는데 그거는 다 어디다 갖다가 내팽개치고 에베소서 1장이죠. 1장 3절.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이 복을 누릴 생각을 하고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지. 어떻게 된 게 이거를 영적인 복을 받았다 주셨다 그랬는데 구약 시대에 그 물질적인 축복도 받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게 교회 다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자, 이렇게 써 있죠? 5절.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진리가 결여된 채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뚤어진 말다툼들이 나오느니라.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예수 믿으면 이득,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 좋은 학교 가고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오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라 그랬는데 정반대로 또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요즘에. 참말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절. 그러나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크나큰 이득이 되느니라. 그렇죠. 만족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사람은 참으로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7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죽을 때 뭐 손에 쥐고 갈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뭐예요? 8절.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 그렇죠? 먹을 거 입을 거 있는데 만족한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는 것 같아.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느니라.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였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런 것들을 피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서 좀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가난한 정도, 이 정도 사람들을 그저 가만히 놔두셨는가? 전혀 아니에요. 또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예.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써 있느냐? 5절에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믿음 안에서 부요한 자들로 선택하시고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선택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에게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느니라. 부요한 사람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를 심판석들로 끌어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질 대신에 믿음, 영적인 복을 부유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사는데 전혀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신다고.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가. 영적인 복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만 물질적인 욕에 찝쩍거리면서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절에 가서 부적 받아와가지고 밤낮 물 떠고 비는 거나 새벽 기도 가가지고 밤낮 우리 집 잘 되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비는 거나 뭐가 다르냐? 다를 거 없지.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어디까지 했나요? 네, 15장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 15장은요 처음으로 찬송을 하나님께 노래를 부른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노래란 말이 처음에 나와. 노래. 그러니까 노래는 저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거 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 경연해가지고 노래, 물론 그거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직업도 있지.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자기 은사를 발휘해야 되는데 핵심 뭐예요?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어디 있냐? 에스겔서에 우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니까 그냥 노래를 부른 거예요.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은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인간의 슬픔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야 바빌론으로 쫓겨가가지고 강가에서 슬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프를 키면서 그냥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나 막 이러고 할 수도 있어. 그거는 뭐 우리 조상들도 다 있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노래는 하나님께 부르는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전체가 이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의 기쁨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영광을 둘렀지만 이 출애굽은 나중에 뭐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홍해. 우리도 뭐예요? 이 엄청난 우주 공간에 있는 물들을 통과해서 휴거할 때 물을 뚫고 올라가죠. 그렇죠? 휴거를 예표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어요. 휴거와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내용들이 다 읽어보면 휴거와 재림 때 있을 일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최초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아이가 뭐 휴거 재림 관련된 찬송 뭐 거의 합니다. 뭐 얼마나 자주 해요. 그렇죠? 그런 어떤 사람은 맨날 그런 노래만 부르냐. 그게 제일 중요한 노래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노래가 구원하고 창조, 노래야, 이 노래, 이거 휴거. 그 다음에 송, 노래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인간이 요즘에 보면 그냥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영향력이 있죠. 그렇죠? 예, 이 음악을 사탄이 나중에 장악하면요. 인간들은 아주 꼼짝시포로 됩니다. 봐셨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큰 이거 만들어 놓고 그냥 오케스트라 만들어가지고 빵빠레 쫙 하면서 거기다가 쫙 우상에게 절하잖아요.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대한민국 최고 오케스트라 다 모여가지고 그냥 빵빠레 그러고 그냥 전부 다. 다행이죠. 우리가 그 꼴을 안 보고 올라가니까 우리는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 모세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노래는 구속과 더불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요. 찬송가가 엄청 많아요. 그죠? 네. 요즘에 찬불가라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흉내낸다고 몇 개 만들어놨는데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찬송가가 있잖아요. 셀 수도 없이 많은 찬송가. 왜? 여기 나와 있죠. 구속과 더불어 시작이 됐잖아요. 이것이 다윗이 노래한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찬송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예. 마지막으로 15장 14, 18절. 출애굽기 15장 14,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요즘에 신문에 등장하는 지명이 하나 나와. 요즘 신문에 등장하는 지명. 그 노래 가사가 지금 굉장히 길어요. 여기 보시면 15장 2절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기 때문이라 노래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였기 노래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승리. 그분께서 그 말과 그의 탄자를 바닷속에 내던지셨다. 그 탄자가 누구예요? 파라오. 그 파라오가 누구입니까? 사탄. 다 승리하셨다는 얘기예요. 주께서는 나의 힘과 노래시니 하면서 그냥 이 시편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아름다운 찬송가인데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4절 백성이 듣고 무서워할 것이요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주자들을 붙들리라. 슬픔. 그 가나안 땅 있잖아요. 그 땅에 있는 팔레스티나 사람들이 슬퍼할 거다. 지금 벌써 슬퍼하고 있죠. 지금 가자에서 다 뺏기고 지금. 근데 완전히 다 멸망당할 날이 올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다스릴 지역이 팔레스티나 땅임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 지명이 오늘날의 신문지상에서 언급됨을 주목하세요.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우리하고 얼마나 다 있습니까? 막 재림, 휴거 그럼 막 무슨 먼 옛날 얘기, 환상적인 얘기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질 일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직접 다스리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겠죠. 이건 전부 다 성경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